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높은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세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비라는 단어로 가지고는 헤세드라는 원래의 단어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영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헤세드는 자비, 사랑 이런 단어보다 더 깊고 풍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의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땅, 그리고 목초지가 많아서 그들의 생업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속박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이나 자유를 잃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습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바로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왕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원수 앞에는 맹렬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산나라에 머물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동안에 가만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조급했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보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고 그 돌판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칼로 도륙하게 했습니다. 그날의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를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 둘을 다시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자신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헤세드라는 한 단어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250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헤세드는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확고한 사랑,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약 당사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책임과 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잠재된 사랑의 이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에 담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과 견고함과 사랑입니다. 만일 능력과 견고함을 배제하고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만 부각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활력적인 요소, 파워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랑을 배제하고 능력과 견고함만 강조한다면 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열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라는 말의 중심에는 충실하고 법적인 의무와 함께 따뜻하고 관대한 사랑과 선하심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헤세드로 사는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확고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강함과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헤세드는 히브리어에서 이상적인 가족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결혼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책임과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러죠. 사랑만 먹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사랑에는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삶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견고함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랑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언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사랑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서약한 대로 사랑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의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 60년이다, 80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살아가려면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 스테디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덮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품어주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첫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급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공급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급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이 서약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랑이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백성들은 충분하지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한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바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36편은 창조와 만물을 유지하는 법칙이 모두 헤세드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문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헤세드라는 한마디 말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그곳에도 언제나 언약 백성을 기뻐하며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된 것입니다. 율법의 형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곧 언약적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과 능력과 견고함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소개되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이 언약적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시키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거민들과는 어떤 조약이나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멸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지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족속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낡은 옷과 떨어진 신발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들었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말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과 이미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죄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맺은 생명 보존의 맹세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을 때에 즉시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웠고 기브온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언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여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신실하게 헤세드를 발동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은 패배한 왕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소국은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강대국의 보호나 후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이 불평등적 이 속성은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 사이에는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조약에도 평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조약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마주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언약의 복음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뿌리칠 것인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사랑의 반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네, 저것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생명 바쳐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언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긍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한 긍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은 은혜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해야 할 어떤 의무도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받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범죄하고 떠나간 인간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견고하고 변치 아니하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는 범죄한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2장 3장에서는 다시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 4장 5장에 와서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호세아 6장 이후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나타냈다가 거두었다가 나타냈다가 거두었다가 결국은 사랑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잘 조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헤세드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떠듬거리며 잘하지 못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있는 뜻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헤세드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손짓하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겪어보잖아요. 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내 재주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햇볕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귀한 말씀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